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차곡차곡 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관도, 가치관도, 어떤 사상에 대한 것도, 모든 삶에 대해서 중요한 것,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딪히고 상충되는 그런 반대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곤란한 거예요. 원래 좋은 게 좋은 거거든요. 높은 것이 참 잘 되는 거거든요. 많고 큰 것이 우리한테는 복이거든요. 그거를 부인하면 그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도인이든지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를 전부 바꿔서 반대로 얘기해요. 역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고 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충분히 습득되었던 그런 내용은 또 여기서는 그게 필요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부딪히고 하다가 섞입니다. 맞아 하는 거와 그래도 그건 너무 그런 게 이게 맞는 걸까 하는 것들이 섞여 있다가 이제는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역설이에요,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으세요? 복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바랄 때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받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나오고 또 그 은혜를 받았으니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복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했으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주는 자인가 받는 자인가, 복이 있는 자인가, 복을 떨어버리고 있는가. 이게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참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아직도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어떤 역설이 있냐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그리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고 하는가? 이것이 진리라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진리에 속한 사람이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초상집에는 있는데 잔치집에는 없는 것. 그게 뭘까? 잔치집에는 없는데 초상집에는 있는 것.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초상집에는 있고 잔치집에는 없는 것이 뭐냐면요. 당연히 눈물이에요. 눈물.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이 갖고 있는 수분이 있어요. 그 수분이 뭐가 있냐면 땀과 피와 눈물입니다.
땀이 없으면요, 우리 체온이 조절이 안 되고요, 노폐물이 쌓여서 몸이 독소가 쌓여서 안 돼요. 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독소를 빼기도 하고 노폐물을 빼기도 하지만 일부러 땀 흘리러 가잖아요. 사우나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혀서 참 힘든데 그게 코로나가 있어도 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대요. 그 땀을 쭉 빼고 나면 개운하고 아주 뭐 잠도 잘 오고 그런다고 해요. 그 땀이 빠져야 되거든요. 피는 당연히 너무 귀한 것이고, 눈물이 근데 참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는 의미 있는 거예요. 눈물이. 우리 세상 말로 저 사람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런 사람 있어. 무섭습니다. 독종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가까이 하기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나와야 돼. 이게 생성이 돼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요즘 점점 눈물이 없는 그 사회, 이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많이 울어요. 뭐 필요해도 울고 감당이 안 돼도 울고 열이니까 자꾸 이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죠. 달라고 하기도 하고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보듬어 달라고 그러고 뭐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그 니드를 필요를 계속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애들 중에도 그렇게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징거리는 거하고 달리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의미의 눈물. 근데 이거는 공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감에서. 어린아이가 막 울 때 눈물을 그치게 하는 법을 그 상담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4살 이전, 아주 더 어릴 때, 훨씬 더 어릴 때, 애가 막 이렇게 울면 애가 뚝 그칠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엄마가 같이 울면. 쇼하는 거 말고 진짜 진심으로 같이 슬퍼하면 눈물을 뚝 그치고 엄마 왜 울어? 그런대요. 엄마의 눈물에 공감하기 때문에. 엄마의 슬픔에 공감하기 때문에 자기 눈물을 멈추고 엄마 눈물에 협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울어? 그리고 자기 눈물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징거리다가도 멈출 수 있는 힘이 엄마의 눈물을 공감할 때입니다. 양들의 침묵이라는 연쇄 살인마의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거기서 오스카상을, 나무주연상 오스카상을 받은 사람이 연쇄살인마의 배우로서 연기를 하기 위해 진짜 연쇄살인마를 만났대요. 감옥에 가서. 그래서 그 사람의 연기를 했기 때문에 나무주연상을 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연쇄살인마들은 눈을 깜빡이지 않는데요. 어떠세요? 기분이? 연쇄살인마 같아요? 눈을 절대로 깜빡이질 않는데요. 그거는 이제 특이한 상황 속에서 본 거고 일반 사람들 속에서 뉴스에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그 정황들이 보이는데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옆집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인사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참 조용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 연구가와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하품할 때 절대로 하품 안 한대요. 부지런히 하품하셔야 돼. 하품은 누가 할 때 따라하는 건 공감이래요. 무의식적인 공감이래요. 하품, 그건 해줘야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하품이 나오잖아요. 남이 울 때 일단 뭉클이 와. 왜 그래? 이게. 무슨 일 있어? 그 슬픔을, 기쁨을, 놀람을 갈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건강한 거고, 그게 살아있는 거고, 그게 진짜 중요한 내면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같이 함께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한 건강이에요. 근데 이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삭막하고 괴롭고 힘들고. 왜? 아프니까, 슬프니까, 괴로우니까,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막 마음이 삭막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어요. 의학에서 연구를 해냈습니다. 눈물 속에는 라이소팀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치료제래요. 치료제. 그런데 매워서 흘리는 눈물, 뭐 양파 깎다가 아니면 연기스에서 이럴 때 나오는 그냥 눈물 있죠. 뭐가 이렇게 찔러서 슬쩍 나오는 눈물, 그런 눈물에는 없는데 슬픔 속에서 흘리는 눈물에 이런 치료제가 있대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얼마나 슬프면 눈물을 흘리겠어요. 근데 눈물은 그 속에 마음을 정화시키고 안정시키고 위로받게 하고, 그런데 함께 흘려요 눈물을. 그러면 그 위로가 큰 거예요. 큰 슬픔 속에 치료제가 더 왕성하게 나온대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눈물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초상집이라고. 그 상실, 슬픔, 아픔, 복받치는 것들, 사연들, 이런 것들이 농축돼서 기억나는 곳이에요. 이 초상집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 사람에게 집중돼서 이렇게 간절하고 절실했던 것만 기억나요. 이런 거. 그 마지막을 본 그 특별한 감각들, 임종을 지켜봤을 때 느끼는 거는 특별한 거거든요. 그걸 나누자고 우린 장례식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가지 않아요. 조의금 내고 가지 않아요. 밥까지 같이 먹어. 장례식에서 밥을 먹어. 장례식의 육개장은 좀 달라. 맛이 달라. 주저리 얘기하고 나누고 뭐 때로는 거기서 또 웃기도 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그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눈물을 대화로 바꾸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거. 이걸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장례식이라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한 거가 아니라 어차피 살아날 거니까, 하나님 주님이 살려낼 거니까 그 죽음 앞에 절망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과 그 무력감, 그 슬픔, 상실감, 이런 거에 막 우니까 주님이 같이 우신 거거든요.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셨거든요.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요셉이 죽었을 때 38일. 원래 바로 왕이 죽으면 40일 고글 했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높은지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38일을 고글 했다고 그래요. 고글.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뭐 울 일이 없죠. 잔치를 벌였는데. 그렇다고 뭐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어도 억지로 웃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 이 슬픔은 억지로 쥐어짜기 어렵습니다. 벌써 알아요. 진짜 슬픈지 그냥 대충 위로라는 말을 던지는 건지. 많은 말과 표정이 없어도 전달이 됩니다. 그 눈물은 누군가를 자신을 포함해서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고 초상집에서 배우라고 한 겁니다. 초상집에 가서 함께 울고 나면 저절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두고두고 그 같이 울어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잔치집에서 같이 잘 먹고 간 사람은 그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진 않아요. 잘 먹고 갔어, 그 사람. 잘 먹고 갔어. 이러면서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좋았어. 맛있게 먹더라. 뭐 이 정도지. 그걸 두고두고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같이 울어준 사람은, 같이 울 수 있었던 사람은 평생 고마워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줬다고 해서 평생 못 잊을 은인 같은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진정한 삶의 지혜가 초상집에 있다. 눈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슬플 때 슬픔으로 끝나는 것처럼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슬픔은 진짜 그 슬픔과 같이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울 때
이겨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울어요. 자식을 잃었는데 다 내가 뜻이 있어. 사람들은 옆에서 주의 뜻이 있어서 그러셔요. 위로 받으세요. 말이 그렇지. 그런 말 듣기도 싫어. 근데 우리 주님은 말없이 같이 눈물을 흘리세요. 같이 아파하세요. 그러나 아픔과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작전까지 다 갖고 계셔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실 초능력적인 창조주의 능력까지 같이 갖고 계신 분이 눈물을 같이 흘려주시는 분이에요. 눈물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교회에서 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많이 울어요. 다윗은 쫓겨다닐 이유가 없었고 살해 위협을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눈물 흘리게 됐어요. 많이 울었어요. 사울은 약 올라 죽겠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아주 잠이 안 와. 자식까지 다윗 편을 드니까 막 약이 올라 죽겠어. 자식도 아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은데 눈물은 안 흘려요. 절대로 눈물 안 흘려요. 솔로몬이 잔치의 인생이었어요.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흐지부지입니다. 성경은. 눈물이 없는 인생. 근데 다윗은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한번 꼬꾸라진 다음에 회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눈물이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 그럴 때 정말 상실과 슬픔 속에 젖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그대로 살지 않고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상집이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상집에는 있고 잔치집에는 없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잔치집에는 당연히 먹고 즐기느라고 바빠서 즐거운데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 속에는 회개가 임하지 않습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손님을 초대를 해놓고 큰 잔치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경망스러운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릴 때 쓰는 성물이 있잖아요. 그 금과 은의 그 성물들을 가져다가 그걸로 술 퍼 마시면서 잔치를 하면서 난장판인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메대 바사군이 쳐들어와서 그날로 끝장이 납니다. 잔치하다가 죽어요. 잔치하다가 죽어요. 회개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그 마음과 뜻과 그 심정이 총집중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귀를 기울이세요. 왜? 회복이 되거든요. 이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세요. 회개를 확성기로 들으세요. 회개하는 심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돌이키는 순간 그냥 아멘 할렐루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계획이 이렇고 저는 철저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긴 얘기 필요 없어요. 돌이키는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완성된 거예요. 계획이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다가 작살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초상집에는 눈물과 회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죽은 사람 앞에서는 참 반성 많이 해요. 후회 많이 해요. 많이 돌이켜요. 우리도 알잖아요. 누가? 청개구리. 평생 반대로만 하고 속색이던 청개구리가 엄마 개구리가 죽으니까 내가 왜 엄마 속을 이렇게 세게 였는가? 근데 엄마는 반대로 할 걸 알고 나를 냇가에 묻어라. 산에 묻어라 그러면 냇가에 묻을 것 같아가지고. 그 냇가에 묻어라 했는데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엄마 말대로 하자. 그래서 냇가에 묻어요. 그냥 비가 오면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엄마 떠내려간다. 아이고 우리 엄마 떠내려간다가 개골개골이라는 거예요. 개골개골.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죽음 앞에서는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오는 회개가 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잘못이 없었어요. 지 생각에는. 왜? 열심히 했거든요.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헌신했거든요. 긴장하며 어떻게든지 주를 바라봤거든요. 조금도 틀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래서 나름 하느라고 했어요. 하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 주시고 저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막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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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와장창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해도 답도 안 해주셔. 내가 잘못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하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완전히 기진맥진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눈물과 이 심정으로는 피눈물이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주님은 나를 버리신 겁니까? 저는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하는데도 슬퍼.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니까 슬퍼. 그런데 그 눈물 속에 갑자기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보입니다. 제대로 귀가 들리고 그전에는 한 번도 못 봤던 것, 그전에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것 본다고 했었는데 듣고 있다고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제대로 보는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높여드리며 잘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부터 보이는 주님은, 이제부터 보이는 하나님은 처절하게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진 상태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눈이 열려서 보고 나니까 그 눈물 속에서 보이는 주님을 보니까 망가져 있어. 주님 왜 이러세요?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신 주님을 본 거예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정말 잘못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잘못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겸손하지 못했군요. 그래서 이 무지한 자가 이치도 모르면서 입으로 떠들었나이다. 이러면서 욥이 나중에 회개합니다. 눈물은 우리를 정말 진짜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회개의 그 능력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는 그 슬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상집에는 있는데 잔치집에는 없는 것. 이거가 진리입니다. 진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초상집에 장례식에 가면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인생이 한 번에 보여. 아이고 그래도 저분 한때 난다긴다 하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야 이렇게 되시네. 나이는 별 수 없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나 젊은 거 한때고 한창 사는 거 한때지 나이 먹으니까 뭐 맘대로 되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다시 한번 제대로 진짜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 평소에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막 움직이면서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데 그건 나중에 있을 거지. 나중에 있을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도 나도 그분도 나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육신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기회 동안에 나는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부자도 권력자도 잘난 사람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끝 앞에 딱 서게 된다라는 그거를 실감하는 거예요.
제가 1971년에 카알기가 납북당할 뻔했던 그거를 방송으로 어떻게 보게 됐어요.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고 수습 조종사가 3명이 그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어요. 그 운전하는 곳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고성에서 살던 22세 청년이 수류탄 3개를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해서 폭탄 3개를 제조를 해서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타는 동안에 검색대를 지나는데 아무도 그거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요. 나중엔 물론 다 해고되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탔어요. 그러면서 이북으로 가자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자. 남한 한국은 살 곳이 못 되니까 북한으로 가자는 거예요. 폭탄을 그 사이에 2개나 터뜨려서 비행기는 빵꾸가 납니다. 구멍이 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흔들리고. 그 위협 속에서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조종사들을, 기장님을 막 협박하고, 그런데 그 승객들 가운데는 안전요원이 필수적으로 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면 사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2개나 벌써 눈치를 탁 대고 2개를 터뜨려가지고 아직 사람은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태지만 비행기는 아주 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위협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서울에 오는데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북쪽 가는데 20분 걸린대요. 그때. 그래서 평창에 와서 이제 돌이키라고 시작을 해서 20분 동안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장님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살짝 그 승객들 속에 있는 동안에 관제탑에다 연락을 해서 지금 법인이 타서 우리를 북한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군 비행기가 2대가 따라 붙습니다. 그 북한에 가는 척을 하는 거예요. 방송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 그 뭐라 그러죠? 지상에 있습니다. 근데 벌써 알아채요. 왜? 그 사람은 고성에 살던 사람에서 고성 땅이 보이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동쪽 바다 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북쪽으로 갑니다. 비행기가 따라 붙은 들 비행기를 보고 더 흥분했어요. 공군 비행기를 보고. 그래서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을 때 사살을 합니다. 항공 요원이 급하니까. 그 사살을 해서 끝나야 되는데 수류탄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1초 상간에 1초면 터지는데 1초 상간에 완전히 한 분이 거기에 몸을 덮쳐요. 빵 터집니다. 그 파편에 여러 명이 중상을 입어요. 그중에 기장님 한쪽 눈이 나가. 그러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난장판입니다. 폭탄이 터졌으니까. 어디에다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천상 모래밭에 착륙하자. 바로 북한 휴전선이 코앞에 있는데 모래밭에. 근데 바다에 빠지면 왜냐하면 급정거가 안 되잖아요. 이 기체가 너무 크니까 무게 때문에. 기를 쓰고 이 기장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착륙시켜 보려고 하는데 모래사장 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오징어, 굴비 이런 걸 말리는 덕장이 있어요. 덕장에 걸려요. 막 두두두 부딪히면서 막 모래의 밭을 그래서 팍 박히는데 바닷가와 모래밭 그 사이에 박혀요. 바닷가로 들어갔으면 이제 물속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박힌 상태에서 나와요. 급하게 헬기로 그분을 모시고 갑니다. 의식은 그래도 또 있었대요. 그때 내가 아내를 볼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처음에 하더래요. 그러면서 의식이 흐려져요. 근데 마지막 말이 뭐냐면 헬기 위에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폭탄이 터진다. 승객 2마디 하고 돌아가셔요. 아무 생각이 없이 덧친 거예요. 무슨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이건 평소에 살아온 대로 몸이 저절로 던져진 거예요. 오직 승객의 안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기 생명을. 그 어린애 4명 안에 있고 어머니 모시고 살고
그때 비로소 조그만 집 한 칸을 마련했대, 시골에다가. 거기서 오손도손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기장으로 승진을 하죠, 돌아가신 다음에. 스튜어디스랑 승무원들 5명, 거기에 있었어요. 기장도 다치고 막 그런 상태에서 눈이 하나 이제 불구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120일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눈을 회복을 해서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나 같으면 비행기 보구나 싶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참 신기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비행기 조종석에 다시 딱 앉아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내가 비행하는 모든 자리에는 그 돌아가신 그 수습 기장이 누구냐, 항공 기장이 누구냐 하면 이름이 전명세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세상을 밝히라는 뜻이래요. 밝을 명, 세상세. 이름대로 가신 거죠. 밝히고. 다 살았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분 빼놓고는. 그 비행기가 너덜너덜해요. 나중에 장면을 보니까. 참, 기장님도 그 순간순간 그 스토리를 보면 진짜 숨을 쉴 새가 없어. 얼마나 급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지. 평창에서 북으로 가라고 한 순간부터 모래밭에 박힐 때까지 51분 안에 폭탄 3개 터뜨려져 난장판이 나는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조종석에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내가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모든 시간과 자리에는 나와 전명세 씨가 같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 없이는 자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스튜어디스 살아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했어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71년 때 일어난 일이니까. 살아있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몸서리 쳐지고 지금도 생생한데 그 다음부터 사는 거는 모든 게 감사래. 그 상황 속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살아있다라는 게 기적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북한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그냥 폭탄 맞아서 비행기가 떨어지든지 해서 그냥 죽음 그거밖에 없는데 거저 살아났기 때문에, 그냥 사라진 거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 생긴 거예요. 그냥 생긴 거예요. 거기에 뭘 이러고 저러고 꼬이고 뭐 계산하고 좋다 싫다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져서, 너무 귀해서, 너무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서. 초상집은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으로 느껴질 수 있을 때,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사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예요. 그래야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스튜어디스도 그렇고 거기서 살아난 다른 분도 그렇고, 스튜어디스도 다리가 2개가 골절이 됐는지 몰랐대요. 자기가 그 승객들 돌보느라고 다들 막 우왕좌왕하고 악을 쓰고 난리를 치니까 폭탄 파편을 맞아서 다리도 부러지고 막 비행기 뒹구르면서 깨지고 그랬는데 끝까지 돌보느라고 다리가 부러진 것도 몰랐대요. 그런데 자기 너무 감사하대. 그냥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나이가 많이 든 아들이 그 장면을, 흑백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스튜어디스 엄마가 막 그 병원에 누워서 있는 것, 또 승객들 사이에서 있었던 옛날 그 화면들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미국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아들이, 엄마 너무 so pretty, 엄마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런 얘기를 막 해주니까, 야, 사는 게 진짜야, 사는 게 진짜야.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냥 어차피 다 죽어. 그런데 그 다음을 충분히 생명으로 채우시고 영원히 사는 삶으로 먼저 그 자격을 부여하시고 그 기회와 모든 축복을 이미 확보해 두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기회를 잘 살아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초상집에서 남의 죽음 앞에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게 주신 기회는 어떻게 써야 되나.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거기서 배우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는 잔치집에 없는 눈물과 회개와 영원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바라느냐, 내가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위해서 어려움과 힘든 것과 그리고 이 수고를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는 일에 조금도 그거를 부끄러워하거나 그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그 진리의 지혜를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슬픔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그 눈물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깨끗해지고 회복되며 치유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눈물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하며 나누는 사랑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눈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눈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눈물 우리 마음속에 계속 흐르게 하셔서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삶 주신 시간과 기회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귀한 눈물, 주님의 눈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하며 더 참된 복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심령에 담아 눈물과 함께 살고자 작정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